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무서워졌나봐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아이고 안타깝다, 나는 밖에서 놀고 있는데 쯧쯧쯧 이러지 마시고 잘 위로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전 나눔을 지난주에 고1 여학생들이랑 했는데 당분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그룹 형태로 모여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제 또 1,300명 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 주제를 정할 거고 간식도 정할 거고 찬양도 정할 거예요. 그것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는 친구들은 이따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한 설교 주제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사람들이 이유는 많아요. 교회에 가면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가면 봉사할 수 있는 게 있고, 교회에 가면 내 생각이랑 좀 맞는 그런 사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많은데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건 뭘까? 교회를 왜 다닐까?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예배를 왜 드릴까, 예준아?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배는 처음에 어떻게 드렸을까? 물론 아담과 하와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 그때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하기 조금 뭐하고, 제대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노아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던 당시는 이래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저 남자 좋아해. 그러면 저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 남자 싫어. 이 남자가 좋아. 이 남자랑 결혼했다가 나는 저 여자가 좋아. 그랬다가 저 여자가 실증났어.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또 결혼했다가 뭐 자기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것들 봐라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 한번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야, 지금부터 120년 동안 방주 지어. 물론 120년 동안 정확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주 지어 라고 했더니 기나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심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 노아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교회에서 어쨌든 노아가 시간이 지나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 드렸어요. 노아는 왜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는데 내가 피할 곳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처음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 봐라, 진짜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네 라고 하셔가지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에 저주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노아가 감사하니까 진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 지켜줄게. 예배는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했더니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도 너 계속 지켜줄게 라고 하니까 또 고마워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잃지 않을게요 하면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갑자기 훅 식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려가지고 나 예배 드리니까 좋았어 라고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3일도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래 그거야. 이게 예배였어요. 처음 예배.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이때 에스라라는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사람들 모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에스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위해서 말씀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 상황은.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송축하겠습니다 이랬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2608년 전에 맞죠? 2607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삶도 힘들고 맨날 일은 엄청나게 주어지고 맨날 팍팍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외쳤어요. 이걸 몇 년이나 했을까? 지금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랑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140년이 걸렸어요. 엄마야 엄마야 14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드디어 건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거야. 마음으로부터 나 다시는 하나님을 잃으면 어떤 꼴이 나는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국 140년이면 대체 몇 대 손 위부터야? 그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를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우리 그러지 말자. 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자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말씀 좀 읽어주세요 했을 때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별말 안 했어.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 읽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포로였던 완전 눌려있던 마음에서 힘들었던 마음에서 그때 해방이 됐어요. 몸은 먼저 돌아와도 마음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받으면 몸은 거기에서 벗어나도 정신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정상적으로 걸리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신적으로 해방됐던 게 예배드릴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말씀 읽자. 성경 읽으면서 우리 마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로 돌이키지 말자 하면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예수님도 여기 가가지고 가끔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이때부터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걸 잃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억지로 여러분들 발로 차가지고 주위를 깨워서 여기다가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런 삶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기 앉혀놓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억지로 앉혀놓으면 누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아니라 이 전 시대인데 예레미야 세대를 얘기할 건데 이 시대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 주보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와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렵게 써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싫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대체 왜 그래? 라고 예레미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네 부모님, 너네 조상 그 분들을 인도하신 걸 몰라? 왜 다 잊고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경험이 아니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뭐 지금 이 전쟁 시대도 아니고 무슨 지금 이 일제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할아버지는 꼭 꼰대같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당시에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만큼 아주 더러웠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 당시에 살았었는데 그가 그 시대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뭐냐면 사람 한 명을 신발 한 켤레 값 받고 팔아버렸대요. 어이구, 완전 무슨 노예 취급하듯이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여자들이랑 술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막 다 갈취했대요. 아이고, 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근데 그냥 그게 재밌대.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기 싫대. 우리가 어렴풋이 알겠지만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싫어? 이유가 없어. 그거 이유까지 만들려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네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둬. 라고 했더니 이 당시에 예레미야 혼자서 야, 하나님이 너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 한 100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면 듣기 좋으니까 그것만 들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여자들 10명이랑 막 이렇게 놀면서 막 술 마시고 놀아도 내가 내 친구를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데 시대가 변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시대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많아요. 노아 같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느헤미야, 에스라 시절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말 죽자 살자 매달렸어요. 죽자 살자 매달렸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다.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거 절대 잊지 말자 하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 세상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주일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시간도 아깝거든. 우리는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려요. 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드리기 싫어요. 마음에서부터 싫어요.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럼 하나님 너네 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정말 나는 제대로 드려보자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 아까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140년 동안 못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포로지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10대 초반의 청소년이었어요. 아주 어린 청소년이었어. 근데 걔가 10대 때 저런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포로지로 끌려가서 얘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반복을 했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전사님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그건 잘 못 이겨내겠어요. 이거는 그냥 시대 탓하는 거고 다니엘은 시대가 그러든 말든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보셨어. 자, 포로지에서 무슨 꿈을 꾸고 살까? 포로지에 가서 뭐하고 살까? 내 친구들,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오늘도 벽돌 지고 그리고 날리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채찍에 맞으면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나라의 총리로 살았어요. 응? 노예가? 그거는 우리의 그냥 기준이에요. 노예가 포로지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로 살았다고? 70년을? 이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보셔요. 노아 시대엔 노아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에스라 시대에는 에스라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니까 에스라를 통해 뭔가를 하셨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를 하셨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대에 대한 팩트를 명확히 보고 있으면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했던 때랑 비슷한 시절 같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셔서 실제로 가만 안 두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때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140년 동안 못 돌아왔대요. 죽을 때까지 보통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세대인 게 뭔지 알아요? 그 140년 안 기다려도 된대. 왜냐면 너네 그거 고통받아야지 라고 해서 이 사람들 140년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너네 구원해줄 방법 한 가지 줄게. 예수님 이름 믿어. 그러면 그 140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에스라가 말씀 선포했을 때처럼 해방감이 그냥 마음에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을 때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삶에서 갑자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드리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말고 집에서도라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어디에 있던 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나 저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거를 그냥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학생의 임원들이 저한테 설교 주제를 줬던 거랑 이번 주에 설교 주제를 줬던 것들은 사실 한 주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양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면 후반기에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나눠줄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군가는 야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야 7시간 자고 8시간 자면 어떠냐, 하나님 여러분 삶 인도해 줄 거야 라는 사실 생각의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의 가장 원초적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